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짜로 이게 사자성어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라는 말의 줄임말이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게 어쩌면 사람의 본성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계속해서 자기를 포장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비난하기를 서슴지 않는 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어느 것도 정당한 반응이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는 것도 정당한 반응이 아닐 수 있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정당한 반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내로남불 사건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잡아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인을 끌고 온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좋다, 율법에서도 분명히 죄인이라고 명시한 그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실패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이 종교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한 입장으로 재판에 넘겨서 어떤 종교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런 죽음의 위협을 당하셨죠.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잡아온 이 여인은 간음 중에 공식적으로 잡혀온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간음이라고 했을 때 이 간음이라는 말은 아마도 결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람피고 있는 현장을 급습해서 이 현장에서 직접 바로 이 여인을 잡아 끌고 이 자리 가운데 끌고 왔습니다. 사실 이것부터가 굉장히 좀 폭력적이고 굉장히 이들의 어떤 그 나쁜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모세의 율법을 가르친다라는 예수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에서는 분명히 간음한 여인만 잡아오라 라고 하지 않고 그 간부와 음부를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간음한 당사자인 그 남자와 간음한 당사자인 그 여자 둘 다를 잡아와서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의도 중에 무슨 의도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진정으로 지키고 정의를 실행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여인을 잡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서 이 여인을 잡아온 것이었다라면 그 남자도 잡아왔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벌거벗은 이 여인을 데려다가 가장 자극적이고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장면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공격할 요량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실수를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들은, 특히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안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말씀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는 이런 행위를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가장 고결하고 높은 위치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럴 수 있었다면 우리 역시, 미천한 우리 역시 얼마든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재판에 회부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몸을 굽히셔서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쓰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셔서 바닥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어른이라 말하면 나이가 지긋한 노인들을 의미합니다. 젊은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둘 떠나게 되고 그 북적거리던 그 수치스럽던 곳에는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다 사라졌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죄인을 만나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는, 기독교는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그런 잘못들을 범해왔습니다. 이제 제가 기독교라고 통칭하는 이유는 이것이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잘못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보다 더 나쁜 어떤 존재를 상정해놓고 쟤보다는 내가 나아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차별과 혐오의 언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어떤 특정한 집단을 상정해 두고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두고서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너 회개해야 돼. 그 말 자체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다라는 사실 또한 분명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누군가 나보다 더 나쁜 어떤 도덕적으로 더 못난 것 같은 사람을 등장시켜 놓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모멸적인 언어로 오늘 이 음행 중에 잡혀온 이 여인과 같이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말 중에 성경에서 벗어난 말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잡혀온 것도 맞고요. 비록 이 여인만 잡아오긴 했지만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맞는 말이 항상 옳지는 않다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다루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놓고 본다면 이 간음한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장 은밀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죄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누구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죠.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죠. 이 정도면 바르게 살아왔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정도면 괜찮죠가 아니라
완전한 순결과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모든 다 이 간음한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으로써 이 죄값을 갚아야 하는, 피의 언약의 값을 갚아야 하는 그 죄인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닥에 무엇을 쓰셨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것이 이 모여있던 군중들, 이 음란한 여인을 앞에 두고서 그 수치스러운 말과 모멸적인 말로 그 여인에게 침을 뱉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가책을 느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야, 너 죄인이야. 야, 너 볼품없어. 야, 너 형편없어. 라고 말하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분 앞에 우리를 그 한 사람 단독자로 세워두십니다. 벌거벗은 상태로, 수치스러운 상태로, 부끄러운 상태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 여인에게 그냥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하고 보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요. 이 율법을 어긴 게 돼버려요. 이 율법을 집행하지 않은 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정말로 온유하고 따뜻하게 깨닫게 하시고 이 여인에게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사랑으로만 끝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랑과 함께 공의를 말하고 있거든요. 사랑과 공의는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정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의. 사랑이라는 것은 품어주고 용서하는 것을 수반하게 되죠, 필수적으로. 그런데 이 사랑과 용서라는 이 말과 정의라는 말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그냥 돌려보냈다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모세의 율법을 집행하지 않은 범법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굉장히 엄격해서 이 법을 집행하지 않으면 그 집행하지 않은 자도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돌로 치라 한 이 엄중한 명령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무시하고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퉁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쩌면 상징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교회의 남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께 대하여 바람난 자들, 하나님께 대하여 간음한 자들에 대한 남편으로서 그 간음에 대한 속량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간음한 여인에게 남편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마땅히 간음한 여인은 돌로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것이 모세의 율법이지만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간음한 여인을 위하여서 친히 순결하신 남편이 돌을 맞는 자리에 취하게 됩니다. 죄 없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찾고자 애를 씁니다. 이런 시험들을 무수히 많이 반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게 됩니다. 순결하신 남편께서 간음한 여인을 위하여 돌에 맞아 죽게 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맞아야 했던 이 율법의 대가, 죽음,
그 피의 언약을 친히 이루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육체에 온전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기독교 절기 중에서 오늘은 고난주간이라고도 하고요,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감상적인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죽었다. 그냥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심판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십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이 돌팔매질, 이 죽음이라는 형벌, 이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아야 하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이 율법의 모든 처벌들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이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버렸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줄로 압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율법의 처벌을 받았다. 율법으로부터 죄인이라고 심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용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미리 보여주셨던 이 사랑은 무엇이냐면, 그냥 용서해 줄게. 그냥 너 한번 봐줄게. 그냥 너 수치스러웠지, 너 외로웠지, 너 무서웠지, 오고 괜찮아. 그냥 토닥거려주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처벌을 친히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공의를 자기의 육체로 이루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 정의를 자기 자신에게 실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혜택을 입은 그 가늠한 여인과 같은 우리에게는, 너희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용서한다.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만난 정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 없는 사랑을 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책임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욕망에 불타오르는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끝까지 자기의 생명으로 책임지셨던 사랑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못에 맡기셨는데 얼마나 피가 철철 났는데 그게 얼마나 아플까?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통은 그냥 살에 못이 박혀서 아픈 그 고통으로서가,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그 고통, 하나님과 하나일 수밖에 없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찢어지는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지옥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보고 심판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우리는 그 지옥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친절하게 불과 유황으로 불타고 있는 곳이라고 밖에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것입니다.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돌에 맞은 자처럼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을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들을 너무 못살게 부르셨죠. 나 같은 쓰레기,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못난 사람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때로는 우리의 이 본 모습,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곤 하죠.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신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다신 가서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라 라는 그 위대한 초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이 일주일간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남편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의 욕망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참 남편 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으로 참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내로남불에 익숙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내로남불에 익숙합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고 쟤는 다 잘못했어. 근데 예수님은 반대셨습니다. 내가 네 잘못 다 책임질게. 너는 의로운 자로 살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들을 정죄하려 했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우리가 먼저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